창세기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신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니까 지금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 시간에 같이 전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한 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어떤 높낮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고 보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가장 무섭고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먼저 마태복음 7장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장 21절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랬다? 선지자들. 그 당시 언어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지만 성경을 꿰뚫었다 그러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죠? 선지자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성경에 관한 한 다 외우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자신 있게 우리가 선지자는 됐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몰랐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스코에 대한 지식이라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지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정말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중매를 했든, 누가 소개팅을 했든 간에, 아니면, 그죠? 이렇게 연애를 했든 간에, 사랑하는 사이가 되보세요.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2시간,
그러면 됩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함께 있어도 또 함께 있고, 그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뭐죠?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죠? 이상하게 보세요. 사랑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성경을, 신학을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팽배해있는 거죠.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바로 돼지 같은 신앙이다. 자꾸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본인은 안다 모릅니다. 안다. 본인은 다 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하나님 충분히 아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뭐냐? 그죠? 모른다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데 모른 척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 실제로 몰라요. 이제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돼요? 전지전능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지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이를 가지겠다, 잉태하겠다. 그때 이 마리아가 펄쩍 뛰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한 단어만, 그 문장 하나만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도무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너를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걸까가 이해가 되죠. 그 여인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동네에 같은 마을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가 있을까 하는 거죠. 삼촌들도 있고. 얼마든지 남자를 많이 알죠. 남자를 많이 아는데 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른다라고 말했을까? 그때 그 남자를 모른다는 의미를 알겠죠. 그죠? 결혼관계. 실제적, 그죠? 실제적 육체 관계요, 결혼 관계.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라니까 육체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실제로 육체 관계요, 결혼 관계처럼 만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한 적이 없다. 그렇게 봐야, 그죠? 이 얘기가 정확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나 맞습니까? 그죠? 예배나 말씀에 소홀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충분히 알아. 한 번 봤으니까. 그죠? 그럼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충분히 봤어. 그럼 됐지 뭐. 그런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요 만남의 관계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죠. 이게요 지금 다 모습이 나타나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도 정직히 저 자신을 보고 제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정직히 자신을 보면 다 보여요. 자기도 보이고 남을 보면 어때요? 그게 보인다니까. 저분의 삶 속에서 보면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저는 아무리 지나고 봐도 그죠? 대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뭐가 먼저 되겠냐? 지식이야, 지식. 성경관. 그 성경관이라는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단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왜 예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 장로, 그죠? 그런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왜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과 그들이 말하는 지식이 번지수가 완전히 다르다. 그걸 이제 사람 관계로 말하면 연애요. 수십 년 연애했어. 연애하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연애는 수십 년 했는데 무슨 관계를 하냐? 결혼 관계를 하냐. 성경은 하나님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결혼 관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를 처음부터 구분했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 안 하고 연애 관계든 결혼 관계든 그냥 막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여행하고 연애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결혼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요? 실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정들을 하셨는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해보면, 뭐 성경 몇 번 읽었다, 나도 옛날에 뭐 여전히 저렇게 봤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더해진다. 좀 심하게 말해볼게요. 정말 심하게 말해볼게요. 신학자들 이런 입장에서는요, 더 심하게 말합니다. 더 심하게 말해요. 10명 중에 1명이 구원받았을까, 진짜. 10명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1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중적 인본적 신앙이 판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분들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죠? 가면 갈수록 이제 뭐냐? 교회 바깥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 교회 안에가 문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있는. 그래서 대지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성경. 아예 뭘 얘기해? 사자나 호랑이 완전히 부정한 자들을 두고서 강력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 그죠? 돼지 반은 신앙이냐? 그런데 반만 따지자면 토끼나 그죠? 이런 것들은 또 낙타, 토끼 이런 건 돼요. 이것도 반은 돼요. 뭐는 하죠? 대세김질을 해. 뭐는 안 할머니야? 구별을 하는. 대세김질을 했는데 구별을 안 한다는 것은 대세김질을 허탄보다 그런 뜻이죠. 대세김질을 바로 하면 뭘 한다? 반드시 구별된 삶이 따라온다. 맞죠? 중심이 되면 행동은 따라온다. 그 얘기거든요. 맞죠?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은 절로 된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뭐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됐다는 거야.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이걸 따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즉 기록된 대로 읽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모여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있고 율법대로 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모세를 통해 들은 거죠. 그 율법이 너희 조상들을 통해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다? 괴리가 생겼다, 변질됐다. 그걸 내가 다시 말하겠노니 하면서 다시 정언해야 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말이죠.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이 되나요?
뭐에? 어디에 걸려있는 거다? 성경관의 문제예요. 그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런 인간적 머리에 서울대 스카이대 출신들,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지라도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만난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꾸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되면 뭐가 된다? 이웃이 된다. 그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됩니다. 절대 이겁니다. 근데 악한 마음은 계속 뭘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놓치게 만들고 어디에만 초점을 두게 해요. 이웃 사랑에 초점을 두게 해요. 그럼 이웃 사랑을 초점을 두게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주어라.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이 주어냐? 네가 주어라. 그죠? 그래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 그죠? 주체가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놓고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세요.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분적인 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딱 지적하죠. 그분에게 그 십계명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무엇과 무엇을 빼놓고, 그죠? 하나님 계명은 빼놓고 사람 계명만 질문을 하죠. 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뭐가 안 돼 있다?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다. 그러니 사람 관계를 아무리 한들 그건 무효다.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누구하고 똑같아? 율법서와 똑같아.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신학은 뭘 보는 거냐면 나를 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돼요? 불평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근심이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여러분 지금 그냥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창문이 흔들리면서 뭔가 곧 나타날 것 같은 불만 꺼 있으면 그럴 것 같은 상황인데 그죠? 내가 왜 원망이 될까?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웃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1만 달란트의 관계,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덧입었으면 사랑 관계 100데나리온이죠. 어떤 것도 어떻다. 두렵고 무섭고 근심이나 원망, 불평이 된다. 되는데 참는 게 아니라 어때? 안에서부터.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야. 그러면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다 이거지.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100% 속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이건 대원칙이야. 창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정말 끝을 보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시작해 놓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뭘 해놓은 거죠? 끝을 보시고, 끝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말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첫 부분 나누는 걸 굉장히 이 전부 다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나누다 보면 결국은 성경 전체를 나누게 됩니다. 설계도를 잘못 보면요, 아무리 목수가 진심으로 정말 좋은 재료에 전 기술을 다 동원해 진심으로 해도 설계도와 다르게 하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뭘 신경 쓰라? 나의 남편 뭐라 그러지 말고, 아내 뭐라 그러지 말고, 자식 뭐라 그러지 말고, 부모 뭐라 그러지 말고, 그죠? 이웃 환경 뭐라 그러지 말고. 환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종말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이 14,000명, 15,000명대야.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먹고 살라니까 그냥 그거 신경 안 쓰는 척 하는 거야, 사실.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게 이제 무슨 시작인데, 성경 종말론에 의하면 이런 유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기지 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요새 봄인데 어때요? 꽃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일찍 폈어요. 그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 뭐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 강릉 쪽에서는 지금 17차례인가 21차례 짧은 시간 안에 지진들이 막 일어났죠. 그죠? 무슨 조짐이 아니냐, 별 얘기가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건 아니더라도 가면 갈수록 바른 신앙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전에는 그냥 실수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해도 여유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겉으로 봐서는 2단인지 3단인지 2단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죠. 옛날엔 숨어서 하던 2단들이 지금은 오히려 뭐야? 더 제3자가 보기는 더 정통 같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직분이 중요하고 교회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있느냐. 그게 안 되면요, 정말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창세기를 나누고 다시 좀 창세기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정리하면서, 그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5절 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예. 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빛과 어두움. 너무 놀라운 게요,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여. 이게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신기한 진리야, 철학이야. 진짜 세상 걸로 말하면 철학이죠. 빛과 어두움은 절대, 그죠? 동시 존재가 불가능해요. 빛이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두우면 빛은 없는. 그죠? 세상의 원리는요, 선이냐 악이냐 중간은 없어.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고 싶어요? 중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가 너무 어떻다,
그죠? 너무 독선적이다. 선과 악밖에 없다. 그죠? 아니에요. 심판론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예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과정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과정 속에서는 중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도 아니고 나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악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거다. 그죠?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인생 동안에 선택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너무 놀라워요.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네,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둠 수술은 해결이 된다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와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원리가 항상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타력 구원이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뭐기 때문에?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만 한다. 근데 다른 종교는 공통적인 뭐다? 자력 구원이다. 내가 면벽을 하면, 내가 금욕을 하면, 내가 수행을 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건 악심을 바꾸기 위해서,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다? 악행, 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로 악심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심에 의해서 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 원리가 그렇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여기 행동 원리, 세 번째, 교육 원리가 나오는 거다. 이 모든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죠? 학생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공부해라.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딴짓,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주 빗대어서 말하기를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면 뭐 해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생명을 살려진 않았지만 생명을 죽인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차마 피 자간에 물어보기 딱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않았으면 죽여요. 내 주변에 내 가까운 분들이 병원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괜찮게 여기면 나만 그런 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해보세요. 내가 생명을 살림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제껴놓고 다른 걸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 나랑 같은 친한 분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5년지기, 10년지기, 그죠? 1년지기 친한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번 것만 할 수 있겠는지. 첫 번째 번.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정직해야 돼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올 때 어떡하려고? 저는 그런 게 참 사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히 보셔야 돼.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몇 사람을 전도했는데, 아니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해서 뿐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게 하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신앙을 잘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주께서 주도하시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삶을 얼마나 해야 되냐. 절대 나 혼자만 이제 뭐 똑바로 쓰면 돼. 그 다른 사람이 전도 안 해요. 왜 같이 나누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아직 안 돼서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조금은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은 안다는 거죠. 그럼 얼마큼 하면 돼? 조금 하는 만큼 해야지. 누구처럼? 요한복음의 빌립처럼, 야 와봐.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나다라에게 야 그런 무슨 시골 촌구석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빌립이 다 말을 못해. 그죠? 답답한 거야. 알았어. 야 와봐. 그래서 나다라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묘수가 나네. 묘수. 내가 난 아직 부족해서 나는 뭐 내가 원래 뭐 아니 복음을 숨기기 전에 정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니 복음을 얘기하는데, 생명을 얘기하는데 왜 자기 성격을 얘기해? 왜 자기 학벌을 얘기해? 뭐 자기 형편을 얘기해?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참 우리가 무섭다.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무섭다. 야 정말. 아니 제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니라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야 저 인간 정말 진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진짜 무서운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핑계에서 수도 없이 되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니까 심각한 거고. 나는 뭐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뭐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뭐 권사가 아니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직분대로 심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빛과 어둠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공존이 불가능하다. 근데 내가 빛을 놓치는 순간 뭐가 되어버린다? 어둠이 되어버린다.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둠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공격적으로 빛에 거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빛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 앞에 나를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죠? 물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거죠. 물이 어중간하게 있어서 그래.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 정도에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힘을 쓰는 거야. 물결 따라 안 가려고 해. 자기가 적당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잖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보면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있고 헌신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쪽에 얘기해 볼게요. 적게 하는 사람은 아예 놔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 헌신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원하실 수 있는, 이 절대입니다. 2대8 원리 그거 알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어디 소돔과 고모라에서 1대 500이었죠. 의인 한 명이 있었으면
몇 명이 살았다? 최소한 500명이 살았다. 그럼 501명 교회에 그런 좀 심하게 논리를 하면 500명의 교인 중에 뭐 하나 있으면 의인 하나.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된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나 하나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의 뜻 안에 구하고 이런 게 그죠?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보실 수 있다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거야. 그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저거 하는데 뭐 내가 이 정도면 그런 거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쓰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 손에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계속해서 오늘 6번째 나누사 이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면 나누다 하는 단어를 5번 사용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5번 나오는데 1장 4절, 1장 18절 이렇게 이제 또 6절, 7절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시느냐? 나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일단 나누셔. 그래 놓고 이제 왜 나눴는지를 설명하셔. 이 하나님이요 참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 일단 합쳐놔. 그래 놓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일단 제자들을 뭐해? 불러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뜬금없이 아니 목사님이 뜬금없이 배나가면 나를 그걸 시킬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걸 딱 마음을 주셔 이렇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세요. understand. 내가 이해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뭘 하든 상관없어. 왜?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절대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보면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붙여서 또 이제 관계를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어느 날 A는 사라져요. 그럼 이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관계를 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또 C라는 사람을 붙여. 그럼 이제 함께 관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쭉 돌아 몇 단계를 돌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저 F란 사람인 게 확인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 순간 하나님이 붙이시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는 어디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알아서 하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내가 다 결론을 내고 내가 다.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가서 선교했는데 한 명도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본국으로 와서 결국은 죽었어. 죽기 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한 기도. 난 평생 선교사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셨어. 그냥 죽었어. 그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죽었으니까 다음 선교사님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선교사님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모여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 중요해요.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럼 하나님은 거두는 사람만 오케이 그렇게 하실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됐으면, 누구 계획대로, 누구 원리대로, 시간도 하나님 원리대로, 손톱 보세요, 손톱. 여러분, 사람에게 손톱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왜 다 잘라버려? 그죠? 손톱은 조금 있으면 막 주인이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날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손톱은 한 달이야. 뭐가? 역할이 한 달이야. 그러면 주인이 손톱에게 넌 역할 한 달, 넌 쓸모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한 달에 네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하늘나라에서 타고 뭐해? 계산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내 계획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자.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나누는 거야. 왜? 출발점이 어두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동물 자체는 부정한 게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을 빗대요. 하나님은 지금 나누시는 거다. 부정하는 것과 정하는 것, 천국과 지옥, 선인과 악인, 그죠?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동물, 또 새, 물고기, 곤충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은 고기 먹는 거 부정한 거라고 말하죠. 또는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날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부정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곤충은 정한 곤충은 뭐야?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죠? 하늘을 향해 펄쩍펄쩍 뛰는 거. 메뚜기 참 좋은 겁니다. 많이 드시. 귀뚜라미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 나름대로는 아주 중요한 성경 이야기가 가인 아벨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잖아. 아벨파와 가인파. 그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문둥병자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가 쫓아 내려오죠.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제 문둥병자가 뛰쳐나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죠? 원하시면 내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고치세요.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아무에게 전하지 말고 모세의 예물, 즉 어디도 집어넣는 거라 그랬죠? 율법 속으로 집어넣는. 넌 아직도 율법을 통과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의 한계가 뭐야? 자기는 어디가 문제다? 육이 부정하다. 이 육만 해결되면 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예수님은 딱 구별하는 거예요. 뭐가 부정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이 부정하다. 그럼 영이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영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 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이 뭐냐? 육의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부정을 말하는 거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육의 부정을 여전히 육의 부정, 신앙은 육의 부정만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육의 부정을 해결하는 뜻이야.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친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절대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와,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나요죠. 자, 계속해서 보면 빛과 이 어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낮과 밤, 이 빛과 어둠, 낮과 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시간적, 낮이 됐다, 밤이 됐다, 이렇게 시간적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존재적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낮은 왜 낮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낮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밤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낮은 왜 낮이다? 빛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지옥 갈 사람일까? 하나님이 계시지. 무슨 문제다? 존재론적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그죠? 밤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낮의 사람으로.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반드시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그죠? 밤에서 낮으로.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예요. 다시 말할게요. 출발점이 뭐였기 때문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점이 어둠이다. 그 하나님이 환경이나 뭐 땅이나 이런 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였죠? 사람. 그럼 사람의 출발점은 뭐다? 어둠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땅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신했지만 너의 본질은 뭐다? 어둠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어두움을 구체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된 지구요. 그 모습이 1장 2절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1장 3절에 뭘 처음 창조하는 거죠? 빛을. 근데 그 빛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즉 땅은 결국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인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어둠, 밤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론적 문제라고 그랬죠? 왜 저녁이야? 빛이 없으니까. 왜 아침이야? 빛이 있으면 무조건 낮이야. 맞습니까? 빛이 없으면 무조건 뭐야? 밤이야. 근데 왜 지금 뭐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잖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건 누가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맞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요, 그 당시 창세기 1장 2절에 땅으로 보면, 잘 들으세요. 이제 땅이, 어두운 땅이 있었는데, 혼돈 공허를 간단하게 어두운 땅이라고 해볼게요. 어두운 땅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낮과 밤으로 나뉘죠. 뭐가 생기는 바람에? 빛이. 그럼 빛이 어디를 비친 거야? 땅을 비친 거죠.
자, 그런데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써 있을까?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빛이 변했든 또는 땅이 변했든, 빛이 움직였든 땅이 움직였든 얘기 되겠죠? 자, 땅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움직여?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빛이 움직이면 빛이 움직임에 따라 비춰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 아침으로 변하겠죠. 낮으로 변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빛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죠? 땅이 움직이는 거야. 둘 다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니까 50% 확률이잖아요. 그럼 우리 확률로 다수로 갑시다. 자, 이 빛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땅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죠? 제가 이제 항상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대할 때는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논리적으로 맞느냐,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그러하냐. 반드시 세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된다. 성경적으로 맞아도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 논리께서, 제가 심 하나 말해볼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바르게 알다 보면요, 사람이 뭐가 될까? 똑똑해져. 논리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의를 마쳤더니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이제 민족이 됐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그런 아주 똑똑한 인물들이 됐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는 누구의 적이 있어요? 사람의,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 쉽게 말하면 성경만 가져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됐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성공하는 쪽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세계 지도자 나라가 됐잖아, 이스라엘이요. 실제로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여겨요? 자부심을 가지고 창피하게 여겨요. 자부심을 갖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때는요, 그죠? 자부심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민족,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건, 그죠? 어디 우리한테 까불어, 이런 거 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말 자식들을 진짜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성경을 보게 하세요. 진짜 성경을 보게 하세요. 난 정말 답답한 거야.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학교 공부해서 성공한다? 글쎄, 나는 그걸 차마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뻔히 보여요, 저는. 그래서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 그죠? 우리나라에서 엘리트가 된다고 한들 큰 강도요, 큰 도둑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진짜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빛과 어둠, 빛과 땅의 문제인데,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빛이 움직인다든지 또는 빛은 그대로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든지 성경적, 논리적, 사실적 근거를 따져보면 그죠? 다 빼놓고 사실적 근거만 얘기하면 이렇죠. 그때 만든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과학에 의하면 어때요? 뭐가 움직인대요? 땅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땅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니까 빛은 뭐가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죠. 빛이 함께 움직이면 낮과 밤이 안 되죠. 빛은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땅이 자전을 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건 땅을 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까? 뭘 설명하려고? 사람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사람, 땅 때문이다. 니네가 움직여서 그래. 니네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진짜 그죠? 난 성경이 어려워서 뭐 교회를 많이 다닐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핑계를 대도 안 통해.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디 써 있다고? 창세기 1장 첫 장.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성경 봐야지 하면 어디서부터 봐? 아마 죄송하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내 창세기 1장만 찢어졌어. 목사님처럼. 왜? 여기 제일 많이 본 거야. 그러니 저는 진짜 예수 잘 믿어요. 저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야, 너 네 성경책 가져와. 너 1장만 찢어졌지. 너 이거 얼마나 많이 봤어. 근데도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만 봐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로 1장 이런 거 잘 안 봐. 저 뒤에 오늘날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제대로 되나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본 만화인데 그 만화에 3명이 나왔어. 어딜 모험하다가 막 이제 불상사가 나서 죽게 생긴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 3명 아이가 3명 중에 2명 아이가 부처님 살려주세요. 또 한 공자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처님 살려주세요. 공자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머지 소리가 한 신에게만 해야지. 그 세 신에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야. 야,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어떤 신이든 걸릴 거 아니야. 그런데 기억이 나는데,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누가 움직이는 거다? 누가 변질되는 거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셔.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제일 쉬워. 남편 믿고 아내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나아요. 남편과 아내는 툭하면 변해. 계절 따라 변하고요. 날씨 따라 변하고 변해. 그 누구도 안 변해. 하나님은 안 변해. 하나님은 요즘도 늘 그분이야. 김치찌개만 360을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근데 남편은 뭐 김치찌개다 또 김치찌개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그래서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하나님 믿기가, 하나님 섬기기가 가장 쉬운 거다. 사람들은 가장 어렵다고 말해. 사실은 왜 그럴까? 지 욕심이 따로 있어서 그래. 이거 알려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가장 쉬운 게 없어. 남편 믿고, 뭐 자식 믿고, 뭐 이웃 믿고, 그건 왜? 나도 변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구가 지구를 믿는 거야. 서로 같이 노는데 뭐 어쩌다 365년 만에 한 번 서로 마주치니까 그죠? 서로 맨날 다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20년 30년 지냈는데도 서로 생각과 속은 다 달라. 겉에 얼굴만 마주쳤을 뿐이야. 그 사람이야.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늘 크잖아요. 늘
목적일 거. 네가 돌아오기만 하며.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자는 거죠. 그럼 뭐가 목적일까? 구원이 목적일까? 회개가 목적일까? 제가 깊이 마음에 묵상하는데 이게 엄청난 부딪힘이 왔어요. 구원이 목적이면 잘못된 거다. 회개가 목적이어야 한다. 회개를 목적으로 했더니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회개는 뭐가 돼? 도구가 돼. 야, 너, 응? 지금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지금 잘못했다 빨리 얘기 안 해? 너 그거 안 줘? 그거 어떻게 했지, 꼬마가?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개인의 목적이 뭐야? 이거 받아먹으려고. 이게 그렇더라고. 회개가 뭐야?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마가복음 15장에 바로 그 탕자더라고. 탕자가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더 이상 원해 안 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뭐가 목적이 돼야 돼? 회개가 목적이 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왜 이게 변할까? 그죠? 그건 땅의 문제다. 빛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항상 사람이 변질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아멘? 그럼 사람이 변질돼서 문제가 된 거라면 누가 변해야 돼? 사람 돌아오는 거야. 그죠? 돌아오는 거야. 그게 전부 다야.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뭐예요? 돌아오는 자체. 그거 회개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얻는 거예요. 내가 죄지하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